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에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천상면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새벽에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저는 이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인생을 아름다웠던 소풍이라 표현하는 것일까? 저는 이 귀천이란 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천상면 시인의 삶은 잘 몰랐기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살았길래 과연 그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말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그의 사진을 봤는데 그의 사진은 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과연 행복해 보일 만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은 6.25 한국전쟁으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아름다웠던 소풍이라 말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천이란 시를 쓰기 전 바로 3년 전에는 간첩 사건인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억울한 옥살이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문으로 인하여 그의 이빨이 전부 뽑히게 되고 그는 말을 더듬는 버릇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일그러진 상태였기에 정말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 또한 그리 좋은 말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도 들어간 적이 있으며 그는 죽지도 않았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죽었다고 신고까지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었을까?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소풍이 아닌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라는 그 구절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소풍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욥 또한 오늘 7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욥은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힘든 노동이란 바로 전쟁을 나간 군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간 군인은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잠도 자지 못하며 마음 편히 무언가를 먹지도 못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품꾼은 누구입니까? 그 품삯을 받기 위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일을 하며 힘겹게 노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은 그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품꾼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친구 그 엘리바스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인생, 그렇게 답이 뻔하게 나와 있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야. 인생 어려워, 복잡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산더미처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속 요셉의 인생처럼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고난들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누가 그리 쉽다 말하겠습니까? 예고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매번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으며 예측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없으면 답이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찌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파랑과 같이 사라지며 구름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좀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과 저의 사이 속에서 비록 생략되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1절이죠. 주께서 어찌 나의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라져서 없어지려 합니다. 주께서 애써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터이니 지금 빨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욥의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또한 누구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또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해결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힘듦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문제 해결은 내 죄를 고백한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이유도 없이 애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인생은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건건 그 이유를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이 고난의 이유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걸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해석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너가 고난을 알아? 너가 고통을 알아? 너가 힘들고 어려운 이 아픔을 알아? 이 인생은 아픔이야. 이 인생은 고통이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고를 오늘 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한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생명은 바람같이 쉬 사라지고 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잘잘못의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답작 엎드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이유와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예측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이유와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겨주심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